오늘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1년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2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7월 첫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고요. 8월 달에 한 주를 빼고 우리 IT를 다녀오라고 한 주를 빼고 그 예배를 드려서 오늘이 25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 개척을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9월 첫 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첫 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 오른쪽 위에 있는 1년 번호가 18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8번째 주일에 우리가 개척해서, 물론 10월 달에 이곳으로 이사와서 정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년 2월 중에 교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날짜를 세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날을 정하고 그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좀 더 새롭게 결단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 여러분 사실은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일날 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형식으로 늘 같은 찬송가와 변함없는 성경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첫 주일이라고 해서 무슨 확 완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당분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거예요. 달라질 게 없죠.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늘 한결같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변화가 없다는 건 또 너무 아니하고 나태하다는 의미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연말과 연시가 있고 구분되는 건 삶에 좋은 자극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 그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잘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우리의 옛 모습과 2014년을 놔두고 변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만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에베소 교회의 신자인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가서 에바브라가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빌레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가운데 교리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성도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쓴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어린이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새 옷을 입으면서 그 위에 헌옷을 입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면 헌옷은 반드시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새 옷을 입어야 될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면 벗어버려야 될 전제적인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예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부터 9절에서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거든요. 땅에 있는 지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여전히 죽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사실은 앞에 이야기 열거한 모든 것들이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은 사실은 탐욕스러운 마음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걸 우상숭배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음란, 부정 등을 통해서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끊임없는 탐심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긴 많은 일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게 하는 죄의 목록에 바울이 이런 목록을 거론하면서 마땅히 벗어버려야 될 목록을 다시 또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분함과 그리고 노여움과 악의와 나쁜 뜻이죠.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 부정, 정욕, 탐심 이것도 사실은 상대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벗어버려야 될 것들로 거론한 분냄이나 또는 노여움이나 악이나 비방,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 이건 대부분 상대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이 이제 이걸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말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파괴됩니다. 세워져 가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탐심으로 대표되는 마음의 죄, 그리고 말과 분노로 표현되는 지금 상대가 있는 언행의 죄는 우리의 인성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만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도 오늘 아침 자유 게시판에 올렸고 오늘 아침에 그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재철 목사의 목회 자기관리 수칙 이래갖고 거기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들 많죠. 사람은 자기 소유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갓난 아기들도요, 남의 물건을 딱 쥐고 손 뒤로 감추고 없다 그래요. 손 뒤에 이렇게 돌리고 없다 그러면 이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돼요. 어른이 되어서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전혀 가책 없이 남들은 다 아는데 거짓말을 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도요, 어떤 곤란한 일이 있으면 다른 말로 둘러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욕심이 좀 있어야 사람이 잘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놈아, 그런 정도 욕심은 부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야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는 의지로, 조금 더 재미있게 살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자신의 육체적 물질적 욕망을 채우려는 탐심, 그리고 육체적 쾌락을 버리지 못하는 음란과 정욕,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일이라고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욕심 버리고 살라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하다가 망가져요. 멈출 줄 아는 것, 절제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남을 비방하고 입을 더럽히는 부끄러운 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은 자신을 상하게 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줘요. 자신도 상해요.
바울은 오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원래는 재벌집 아들이었는데 노숙자처럼 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귀하고 정말 불면 날아갈까 꺼질까 뭐 이래갖고 막 그런 높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찬 바람 맞으면서 노숙하는 노숙자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뉴저지 우리가 사는 인근에서는 사실은 뭐 많이 보기 어렵지만, 여러분, 다리 하나만 건너면 차들이 막 고속으로 질주하는 그 도로 중에서 정체하는 곳이나 이런 곳에 헬프미 써들고 구걸하는 사람들 봐요. I need food 써서 들고 돈을 구걸하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봅니다. 체격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구걸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구걸하는 분들 봤어요? 한결같이 여러 벌의 옷을 겹겹이 껴입고 언제 빨았는지 그 빤 역사도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더러운 행색으로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은요, 여름에도 여러 겹의 옷을 껴입고 다닙니다. 정말 그렇게 다녀요. 죄를 버리지 않고 과거를 버리지 않고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 죄목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뉴욕의 고층 빌딩 앞이나 화려한 극장이나 근처나 지하철에서 누워있는 노숙자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누더기로 된 몇 년을 전혀 빨아본 적도 없는 그런 옷들을 겹겹이 껴입고 밖에 누워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게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잃고 욕심을 그대로 지니고 살면,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갖자고 하는 탐심을 버리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 여전히 3벌 4벌 5벌 겹겹이 옷을 껴입고 수년 동안 목욕 한번 해보지 않은 것과 같은 노숙자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여자들은 왜 화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고, 그게 여자가 화장을 하는 이유는 남자보다 인물이 못나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은 남자를,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은호만 빼고 대부분의 애기들이 남자가 훨씬 더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화장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그렇게 갈고 닦고 그래도 우리의 심령 안이 겹겹이 더러운 옷을 입은 노숙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면, 냄새 난다면, 여러분, 이건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죄목들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산거지 중에 산거지 같은 모습으로 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새 옷을 갈아입힌 거예요. 옷 갈아입히잖아요. 오늘 12절 말씀에 성도를 말할 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에 참여했어요. 택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걸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고 나를 데려가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새 옷을 갈아입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나가서 여전히 낡고 더러운 옷을 도로 입고는 그게 편하다고 삽니다. 여러분, 헌 옷이 편합니다. 오래 입은 옷이 편해요. 저는요, 옷을 한 벌 꺼내 입으면 마르고 닳도록 그 옷만 입어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처럼 불편한 일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하는 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불편을 감수하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던 옛날에 하던 거, 헌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함, 이건 지금 새 옷을 입고 뽀적뽀적하고 정말 줄로 다림질해 갖고서는 이게 걷기도 불편한 그런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어요. 그것이 나중에 익숙해서 자유가 될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곁에서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겹겹이 다 낡고 옛날에 입고 입어서 낡아서 헤어지고 정말 비참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노숙자의 삶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벗어버릴 것을 벗은 후에 새로 입을 옷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죄의 옷, 옛날 입던 옷을 벗은 성도들에게 새로 입을 옷의 모델을 이야기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자비를 베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겸손하고 그 마음이 온유하고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입어야 될 새 옷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그저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 새 옷의 완성은 사랑을 더하는 거라고 해요. 온전하게 매는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고 띠를 메어야 온 매무새가 완성됩니다. 유대인들이 통짜로 된 담요 같은 옷을 머리에 구멍을 내고 걸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넓은 띠로 허리를 묶거든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새 옷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위에 평강과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평강과 감사는 옷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편한 옷 한 벌로 끝나지 않고 추운 날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듯이 그렇게 꼭 필요한 옷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좀 달라진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남들을 사랑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 아유 이것도 감사하네, 오늘도 감사하네, 이건 정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 거짓이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불편합니다.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홈리스 같은 옷을 벗고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벗어버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오늘 16절 17절처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에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오늘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 때문에 제가 그래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스스로 큰소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얼마나 매도당하고 계셔요. 못된 자식 때문에 부모가 욕먹듯이 여러분, 아직도 헌옷을 벗지 못하고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성도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가 당하는 수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된 목사와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든지 일이든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결국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받고 교회가 칭송을 받고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13년 다 지났습니다.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개척에 동참해서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며 지냈어요. 그렇지만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어요. 칭찬이 있으면 진노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은 우리 집에 금덩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거 묻거든요. 목사에게 어떤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예요? 어떤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예요? 그랬더니 더 목사님을 위하는 척하고 목사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 말고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되는 성도가 제일 좋아요. 기도 제목을 꺼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이 성도는 뭐 기도해 줄 게 없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입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성도. 왜요?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성도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여전히 죽이지 못해서 죄에 매여서 은혜와 감성과 찬송이 멀어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어요. 교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충성을 하고도 그래도 저는 세상이 좋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한번 찬양으로 한번 이 구절 우리 찬양 한번 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찬양이 내 찬양, 내 고백이 진정으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가 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위에 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더러운 옷을 입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 일을 탐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사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여야만 됩니다.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가 다시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실 거예요. 평강이란 마음이 평안하고 혼란과 불안이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14년 한 해를 보낸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구태의 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야 돼요.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들 우리에게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요구해요. 옛날 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늘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죄에 뜯지든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여러분을 더욱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다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